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 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오늘은 하늘의 만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게 되었는데 부인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기차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승무원들도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간에 인사를 교환하던 중에 남편이 자신들을 이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좋은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셔서 장막을 치고 쉴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지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 원망이 아니라 곧 여호와를 향해서 한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400년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잘 믿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툭하면 아까 그 부인과 같이 불평을 제조해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을 내실 만도 하신데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진 사면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근 가시 같고도 희고 또 맛은 마치 꿀을 섞은 과자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했고, 특히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절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들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올해 한 해 역시도 얼마나 어려울지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올해 역시도 우리들이 줄이지 않도록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남아공의 왕중식 선교사님하고 모처럼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코로나로 힘든데 선교사님 어떠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한 해 1년 동안 역시 남아공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질 못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중단할 수 없는 사역이 한 가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마을 주변에 정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음식을 준비해서 매일 점심 한 끼를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고은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려갈 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의미는 그만큼 눈높이를 낮추면 보여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도 그동안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풍족한 것들에 대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높아졌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녁에 매출하기로 그리고 아침에 만나로 공급해 주셔서 광야 길을 가는 40년 동안 줄이지 않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채워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 교훈이 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 역시도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육신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과일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덴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상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몇몇 분을 제어고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줄여 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빵과 아무리 좋은 떡을 먹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많은 좋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제조해내는 불만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빈 공간을 세상 것에서 찾아 채우려고 하다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31일 세계에서 주목받던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전 영국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비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황태자 찰스 황태자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화려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찰스 황태자에게는 카밀라라고 하는 전부터 사랑하는 다른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 왕실의 황태자비라고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내면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 까닭에 그녀의 마음은 늘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다이애나는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런 줄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다이애나비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찰스 황태자의 결혼 생활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런던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는 이집트의 재벌 2세와 교제를 했고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목마르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 목말라게 하시거나 아니면 줄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곧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기신 살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음료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못에 박혀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질과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이 사랑은 사람들이 아무리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을 간다고 해도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줄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천국에 이르게 하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인생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튠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성경의 웬만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믿음의 가정에 또 믿음으로 7 자녀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뭔가가 빠진 요소들이 삶 가운데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7 형제 자매들 가운데 중간이었던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들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형이나 오빠가 되어서 동생에게 그러면 되느냐고 혼이 났고 반대로 동생이 형이나 누나한테 대든다고 해서 혼이 났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아가 됐고 내면의 공허함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목사님을 고쳐보려고 사립학교도 보내보고 홈스쿨링도 하고 심지어는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봤지만 부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노력을 다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차비진 목사님은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쾌락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나게 했고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산해본 것들 가운데 계산해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C.S. 루이스가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에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그런 것을 느껴서 자기도 회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 차비진 목사님도 끝까지 자기를 추적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에 개척한 뉴시티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전도 폭발로 유명한 그 케네디 목사님이 담임했던 코럴리지 교회가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교세가 급격히 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코럴리지 교회는 차비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뉴시티 교회와 코럴리지 교회가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각각 당회에서 회의를 열었고 9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면서 이 통합된 교회에 차비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초대 담임 목사가 되셨던 것입니다. 차비진 목사님은 통합된 교회에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죽읍시다 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의욕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말같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래된 전통의 코럴리지 교회의 터줏대감들이 사사건건 목사님의 사역에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목사님을 모함하는 글을 올렸고 익명으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여론을 악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담임 목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탄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자들도 조금씩 지쳐서 교회를 떠나가면서 목사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고 실제로도 다른 여러 교회에서 초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 2009년 6월에 감사하게도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휴가지에서 맞는 첫날 아침 성경을 펴들고 골로새서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와 복음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순간 고통스러운 사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목사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사랑과 인정을 받아왔었는데 난생 처음 미움과 불신 한복판에 서게 되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이미 나의 것인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옛삶은 되돌려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서를 통해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내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옛삶이 아니라 옛 우상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돌려줄 수가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 속에 살아오려고 애썼던 노예 생활에서 목사님을 구해내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 그리고 모든 사랑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다시 깨닫게 했던 복음은 목사님을 불안감이나 분노 혹은 자기 의존, 미움 그리고 특권의식,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의 사역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역경을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은 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전화 위복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로 경험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작게 보였고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보였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6월의 그 아침 차비진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Jesus all, Jesus plus nothing, 그리고 everything이라고 하는 복음은 단순히 신학적 교리나 진부한 글귀를 뛰어넘어서 목사님의 삶에 실질적인 생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하루 종일 식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하는 일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쉴 틈도 없이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병상에 누운 남편과 그리고 어린 딸아이를 돌보면서도 얼굴에 그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삶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은 영어로 from이라는 뜻이고, 또 후는 영어로 he 또는 it, 이것을 뜻합니다. 직역을 하면 만나는 그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사랑이요 참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떡과 양식을 먹고도 죽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차비진 목사님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 때 먹는 규칙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규칙을 따라 먹어야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먹어야지만 우리들도 광야 길을 그 40년을 지치지 않고 능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약들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 약들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월마트 같은 데서
약통을 사가지고 또 요일마다 약을 다 담아놓고 그 요일마다 꼭 챙겨 약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일에 맞춰 약을 담아놓고 약을 챙겨 먹듯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들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아침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나게 되면 물론 세면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잠시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의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아침 시간에 성경을 펴들고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말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가 마침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전 교인으로 확장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하늘로 내려오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시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잠잠히 주님을 바라면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를 먹는 원리는 아침에 거둔 것을 절대로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17절 20절 말씀 보면 다 매일같이 나가서 거둬들였는데 그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겨둔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겨둔 것이 상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에 2배로 만나를 거두어서 안식일에 온전히 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2배로 먹고 확신하고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굳이 7째 되는 날 나가서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가 그것을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셔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맡겨드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쉼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쉴 때 사실 더 많은 사단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바쁘게 전쟁할 때는 범죄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나라가 안정되자 쉬는 여유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낮잠을 자고 실컷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서늘한 저녁에 잠에서 깨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사바를 보고 또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쉴 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고민도 없고 신경 쓸 수도 없는데 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걱정되도 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죄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2배로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에 관한 또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거두는 그 법을 정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명한 그 규례 명령을 지키나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착하게 살아라, 용서해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예배하라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바로 만나를 거두라는, 만나의 원리를 따라 정말 만나를 거두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물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마신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계명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아침 예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써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충분하게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What is this?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것 같이 매일매일의 삶이 야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1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참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엘림과 시내산 사이 그 중간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온 것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신광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 하나님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여러 계명 이전에 하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계명들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이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 아침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넷으로 중앙일보 신문을 검색하는 가운데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철학 교수죠. 연세대의 명예교수이기도 하시고, 중앙일보 기자가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기자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김영석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가치, 이 김영숙 교수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참사랑 외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강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 충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책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 역시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넉넉히 부족함이 없고 이기게 하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또 6일째 되는 날은 어떤 고난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는 더 갑절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을 이기시고 안식하시고 자유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이루어지는,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랑을 먹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갑절로 먹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 사랑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게 뭐지? 이것이 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